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 그 파라오 왕 앞에 가서 나의 인생은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그 형하고 경쟁하면서 욕심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의 그 복을 독차지할 수 있을까, 뺏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젊은 날의 이 도끼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속임수로 그것을 빼앗았을 때 그는 목숨의 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친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님의 권고로 이제 그 외삼촌 집으로 도피하라고 그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그 길을 이제 어머님 명령을 받아서 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자기 친형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형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가는 그 정처 없는 길에서 출발할 때 그가 이제 어느 정도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이제 이 광야를 넘어서 외삼촌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못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아마 그때쯤에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살아계시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너무 굉장히 가기 싫은 길이기도 하고 한번 가면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정처 없는 길을 이제 떠나게 됐었습니다. 그때 한 곳에 이르러서 이제 정처 없이 가다가 어디 머물 곳도 없고 그래서 한 들에서 돌을 두고서 거기에 이렇게 베고 잠을 들었습니다. 그 돌에 이제 기대서 잠을 들었었는데 거기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 야곱이 봤던 게 하늘로 가는 계단, 하늘에 있는 사닥다리, 그리고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꿈을 꾸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참 정처 없는 길에, 막막한 그 길에서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용기를 얻고 또 믿음이 조금 이렇게 씨앗을 뿌리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델입니다. 원래 이름이 루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 꿈에서 깨자마자 그가 깨닫습니다. 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었다. 이것은 하늘의 문이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저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제가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 먼 길을 떠나서 가야 할 그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정말로 엄마의 명령대로 결혼도 이렇게 하고 또 자녀들도 많이 얻고 또 고생 많이 하면서 재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산을 부지런히 수고해 얻은 재산을 많이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날수록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돈 버는데 또 자식들 키우는데 아주 전심전력하며 부지런히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는 길에 한 곳,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또 그 오빠들이 열받아서 그 성폭행한 그 사람들을 사람과 그의 부족들을 다 할례라는 거룩한 의식을 사용하여서 속여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가정입니다. 그 한 부족이에요. 한 가정인데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이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복수심에 불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장이 바로 35장입니다. 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하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진짜로 베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부족들이 야곱을 건들지 못하게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야곱이 이곳에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여기 6절과 7절 여기 보면은 엘베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드디어 그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그 약속의 자리, 자신도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던 그 약속의 자리로 이렇게 다시 딱 돌아왔을 때 야곱이 엘베델 이렇게 부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이제 합니다. 진짜로. 그 엘베델이라는 뜻은 베델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정말로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자신의 이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오래전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위협 속에서 나를 위로하셨던 그곳, 그리고 그곳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그 주변의 부족들이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 속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 바로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만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사느라 하나님도 잊어버린 기간이 길었었고 또 자식들도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첫째 아들 놈은 자기 첩하고 가늠하지 않나, 또 칼리를 사용해가지고 사람들 죽이는 일 하지 않나, 또 아내들은 서로 막 싸우고 사이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집안에도 문제가 있고 또 외삼촌이 쫓아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을 지나면서 야곱이 이르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이곳은 그 오래전에 야곱이 피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야곱이 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집, 이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집이란 신약에서 교회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피할 곳입니다. 시편에도 참 많은 표현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다. 다윗도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난처라는 단어를 두고 하나님을 바로 연결지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렇게 말도 하고 노래도 합니다. 그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 오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내쫓지 않으시고 다 맞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로 주어졌었는데요. 누가 나무하러 갔다가 친구하고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를 쫙 휘둘렀는데 얘가 도끼 날이 푹 빠져가지고 그 친구를 이렇게 맞춰서 그 친구가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걔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난 도끼질 열심히 하려고 들었는데 그게 빠져서 죽었어요. 그게 날아가서 친구한테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 의도치 않은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 나를 정당하게 죽일 수 있는, 나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피해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빠르게 피할 수 있도록 요단강 사이로 이렇게 3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서 이렇게 다 있는 건데요.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정하라 하셔가지고 정해진 그곳에 빨리 도망해서 그곳으로 들어갈 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 피해 보복자가 와서 그 사람 내놔라 이렇게 해도 내주지 않아요. 내주지 않고 그 사람을 그 성 안에서 안전하게, 억울하게 살인죄를 지은 그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피난처를 두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오늘 교회가, 제가 제목을 지금까지 말씀을 못 드렸네요. 피난처 되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정말로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에 보호자가 없는
그냥 빈집과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엘 베델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가 있는 것이지 그 이름이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라고 불린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가 문을 열고 도움이 필요하고 삶에 지친 이들 혹은 삶에 실패한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많이 외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지만 예배로 볼 때는 실패했던 사람이지만 했는데요. 그 사람이 왔을 때 받아주는 것. 오래전에 주일학교 다니다가 한참 하나님 믿고 다시 이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람 받아들여주고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짜 피난처 되는 하나님의 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같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실 때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 이 교회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증명된다고 요한 1서에 말씀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증명할 때 이 교회는 진정으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냥 교회의 이름만 간판만 붙이고 십자가 달았다고 해서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 표시되는 그 십자가를 몰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들어올 때 저 사람이 행색이 초라하면은 저기 뒤에 어디 가서는 앉으시오 이렇게 하고, 좀 번디르르 입으면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소외받는 자들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그런 마음이 이 교회 안에 편만하게 있을 때 이 집이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누구든지 와서 피할 수 있는 곳,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아버님께 심한 꾸지람을 당하고 내쫓기 신청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출가를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나간 게 아니라 너희 자식 집에 나가버려! 쟤는 시체도 집에 들이지 마! 이러면서 내보내신 적이 있는데요. 갈 데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 됐을 때 그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냥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처량하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제 집에 아버님 주무시고 집에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는데, 어디 우리가 의지할 곳 없을 때 정말 누구 사람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이 교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열어두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힘들면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해줘야 하고 또 그렇게 열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나중에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힘들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는데 그 문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도록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이 곳은 언제나 그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올 수 있도록, 마음이 지친 자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열리는 교회, 그런 문이 열리는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몰려오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요청하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더 힘든 이들이 부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문을 열어두고 빛을 발하여서 정말로 어려운 자들이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개인의 힘은 참으로 미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모여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행동들이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사랑의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을 때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겠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이 기회에 우리가 더욱더 전도의 문을 열리고 전도의 빛이 비추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